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소풍도 다녀오고 좀 피곤하죠. 어제 의결이랑 의겸이가 엄청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정말 학생회라에서 보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르구나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좀 가다 놓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래도 학생이 왔으니까 또 하나라도 좀 배워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약의 말씀에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5장 말씀을 한번 조금 찾아볼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꺼내 주시고 간단한 이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블레셋 민족이랑 이젠 굉장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4장에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정말 혹이 넘치게 이 블레셋 전쟁에 나갔지만 이 4장에서 마치 이젠 그 블레셋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부적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4장에서 이제 블레셋의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5장에서 그 빼앗긴 언약궤를 가지고 이 블레셋 민족이 어떻게 하느냐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많이 길진 않아가지고. 선생님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네,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 왔는데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 이름이 우상이 바로 다곤이었어요. 다곤 들어본 적 있어요? 바알 들어봤죠? 파리의 신 막 하잖아요. 바알의 그 부모 그 위라고 보면 돼요. 조상. 더 큰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우상이었어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에베네셀에서 뺏겼죠. 아까 4장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스돗 이쪽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블레셋 민족들을 이렇게 위치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 그들이 계속 옮겨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재앙을 주니까 결국에는 다시 반환을 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언약궤가 가진 분명한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여기에 대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고요.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곤이라는 우상입니다. 또 누구 닮지 않았어요? 요즘에 인어공주 영화 나오던데 이게 뿌리를 찾아가면 여기서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자주 가는, 선생님들 자주 가는, 그 스타벅스 생각나죠?
스타벅스의 그 여신이 요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몰랐죠? 다곤이라는 이 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고기이긴 한데, 당시 이제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민족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이었고요. 반인, 반어의 우상이었습니다. 다음. 이렇게 보니까, 첫날에는 이렇게 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시, 다음날, 다시 세워놓고,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왜냐면 특별히 여기 끊어진 부위가 보면 머리와 손목이에요. 그 이들 당시 이제 전쟁을 하는 시대에서는 적의 어떤 그 상징물, 그러니까 적을 이겼다는 상징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바로 머리와 손목, 막 그런 거였어요. 머리와 손목은, 그러니까 손 같은 경우는 능력을 제한다. 능력을 가져왔다. 능력이 우리가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머리는 뭐 생명이겠죠. 희한하게도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역사를 하셨던 거죠, 사실. 근데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곤 신이 가짜다. 이건 진짜 신이 아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는데, 이 블레셋 민족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두렵고 자기의 신이 여전히 자기를 해할 것 같은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예, 자기들의 그 신이 두려워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해요. 징크스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징크스랑 생각을 해봤고, 우리가 어떤 불길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오늘은 뭔가 불길한데 나에게 어떤 징크스라는 것들이 바로 이 민족에게도 발생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선생님의 징크스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징크스의 뜻이 혹시 징크스 들어보긴 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 뜻을 찾아보니까 재수 없는 일 또는 불길한 징조의 사람이나 물건, 의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군으로 여겨지는 것. 마치 블레셋 민족이 그 다곤 신상, 그 문지방을 넘지 않았던 그런 징크스처럼 가지고 있었던 아군을, 여기서 보면, 이 징크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원어적으로 다음에 이제 보면, 징크스의 어원을 좀 찾아봤어요. 여기 새가 보이죠? 새가. 이 새가 뭐냐면, 개미 잡는 새래요. 개미 잡는 새. 처음 봤죠? 개미 잡는 새. 멀쩡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새가 그 당시 17세기에 마술이나 주술에 사용했던 그런 새였대요. 이 귀여운 새인데 뭐가 있길래 도대체. 그래서 선생님 좀 찾아봤어요. 영상을 찾아봤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세요? 네. 이게 새인데 목이 뱀 같죠, 뱀. 뒤로 저 꺾이고. 이게 왜 주술에 사용했는지 대충 알 것 같죠? 예, 되게 징그럽죠. 귀엽게 생긴 새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고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됐구나라는 걸 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징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라틴어가 이제 징크스라 해가지고 주술에 아군을 이제 쫓는 어떤 주술에 사용했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징크스란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사용했던 그 시기는 20초기의 초의 야구계에서 뭐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진 뭔지 알겠죠, 여러분? 네.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고서 엄마가 미역국 끓여줘서 시험 망쳤다고 막 우는 아이예요.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사실 이런 징크스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죠. 서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13일에 금요일. 이날 같은 경우는 군함 같은 것도 절대로 출항시키지 않고 했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도 13일에 금요일이라 해가지고 근데 저주처럼 그거를 그렇게 정말 하는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보는 거죠. 4층, 숫자 4에 대한 징크스가 있죠. 그러니까 죽을 사와 같은 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숫자 4가 참 억울하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죠. 누군지 아세요? 축구 선수인데? 유찬이 알 것 같은데? 저 이름이 까먹었어요. 어제 유명한 축구 선수래요. 저는 모르는데. 근데 이 친구가 슛을 쏘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데 해가지고, 뭐라고 하던데? 스티븐 잡스도 죽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슛을 넣은 다음에, 막 이게 죽었다 해가지고, 뭐, 이러한 저주 같은, 그런 징크스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생각보다 이러한 우리가 징크스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블레셋 민족의 징크스, 그리고 나의 징크스가 혹시나 있는지, 혹시나 내가 뭐 무의식적으로, 오늘,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오늘. 설거지를 하는데, 오늘 설거지 식기세척기가 망가지고, 또 하필 인터넷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징크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불길한 어떠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는 게 맞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나 보다 라는 좀 생각하거든요. 가끔씩 아내랑도 다투거나 하면 항상 이제 다투는 거는 상대방을 지적하기 때문에 다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상담을 해봤어요. 좀 훌륭하신 형제님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형제님께서 충형제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상은 상담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끝났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징크스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생각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징크스의 정체가 뭘까요, 근데? 대충 우리가 어원부터 해서, 아까 뭐 스타벅스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로 다곤 신상도 얘기했잖아요. 징크스의 과연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죠? 악귀 같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블레셋 민족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하지 말라고 너에게 돌아오라고 사실 그런 경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악귀는 엄한 거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지 말고 계속 여전히 다곤 신상에 머물려서 그 다곤 신상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징크스가 마치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그 사단의 그 배후 세력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보다 하나님, 정말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끄는
그죠?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크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원하실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전히 그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패배의식, 그리고 패배의 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어떻게 써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들은 바로 이 마귀의, 세상에 속한 마귀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승리를 가진 우리에게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전열, 승리의 그 반열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징크스 같은 어떤 불운, 아군, 뭐 그런 거에 머무르게 하는, 계속 정죄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이거를 사실 믿는 거예요. 이 승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붙들 수 없거든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이미 승리하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한 번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 한번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